성경 말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 가르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깨닫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앙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독재자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 임의대로 하는 독재자가 아니라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는 자유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 가르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재능을 갖고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행하여 죄를 짓지 않는 것과는 서로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에 대하여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바로 이해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이제 신앙을 잘못하게 되고 오인을 할 수 있어요. 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은 독재자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것은 그 사람이 깨닫지를 못한 것이에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이 임의대로 하나님은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항상 그분이 하실 일을 말씀해 놓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에요. 독재자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독재대로 오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사역자가 됐다라고 하면서 사역을 하면요, 자기가 독재자 노릇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독재자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뭘로 인식했어요? 독재자로. 그건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였고 그분은 그래서 당신이 말씀한 대로 항상 지키셨고 그분은 그래서 자유자셔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뭘 주셨어요? 죄를 사함받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 자유를 이제 뭐 하려고? 자유케 되게 하는 대로 진리 깨달아서 자유케 하려고. 이게 성경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는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을 하면, 그렇게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독재자로 판단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진리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 독재자가 아니고 그분은 자유자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경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 가르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로마서 9장 1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로마서 9장 18절에 한 말을 듣고 그 말에 대하여 이해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요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로마서 9장 20절에서 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유하기를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로마서 9장 21절로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성경 참고로 에레미야서 18장 6절에도 나와 있고 이사야서 14장 8절에도 나와 있어요. 두 선지자도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토기장이 비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은 로마서 9장 18절을 못 알아들은 사람은 이제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왜 허물하시느냐? 그리고 이제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요 하니까 하나님을 뭘로 기억하고 있어요? 독재자로. 독재자라고 한다면 거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죽일 건 아니에요, 독재자면. 왜? 이의를 제기하면.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난주, 저지난주에 이제 가르쳐준 경륜과 지난주 예정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가르쳐준 말이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왜? 바울 사도가 예정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더 이해시키려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강팍히 하느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예정을 정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도록 가르쳐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예정에 대해 가르친 거는 뜻이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자기 생각으로 이제 하나님을 독재자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허물하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거기서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어떤 분이다라고 창조주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뭘 갖고 계시다고? 주권을 갖고 계시다고 여기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주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양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창조해 주셨는지 깨달으려면 많은 연단 가운데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했는지 아는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도 어떻게 창조했는지 모르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 어떻게 창조했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육신의 생각은 어두워서 알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각자 인생 가운데, 인생은 굴곡이 있잖아요. 그 인생 가운데, 그 굴곡의 인생 가운데서 그 연단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면 진리의 빛을 받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해 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이제 깨달아 가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건지 누가 비로소 해답을 받게 돼요? 자신이.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들은 육신적인 생각으로 속단하여 누구는 귀 쓸 그릇이라 하고 누구는 천이 쓸 그릇이라 하는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 학문 많이 했다고 귀한 사람이고 세상 학문 배운 게 적다고 천한 사람인가요? 세상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귀한 사람이고 돈이 없다고 천한 사람인가요? 육신의 생각, 그 어리석은 생각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왜? 어떤 사람이든 진리를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창조하신 가치가 무엇인지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육체대로 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육체대로 보지 말라고 그랬죠? 예수님도 육체대로 우리가 안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진리를 깨달아 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적인 것 갖고 귀한 그릇이다, 천한 그릇이다,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뭐예요? 비우들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였어요? 이제 큰 집에서 쓰는 그릇을 갖고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다양한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것을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러고 나는데 거기서 이제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 쓸 그릇이 되려면 뭐라고요?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 쓰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뭐한다? 깨끗한 사람만이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에 많이 배웠고 돈이 많고 뭐 했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생활이 안 됐어. 겉으로 볼 때 우리는 나무와 질그릇처럼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야. 이해되셨어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갖고 살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어렵게 살고 이런 사람들 이 우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는 깨끗한 사람을 귀하게 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보내서 이 땅에서 많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살게 만들어놔서 이 땅이 서로 돕고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귀히 보고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이처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깨닫게 하고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로마서 9장 22절로 2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또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며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자비의 그릇들에게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느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케 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이거 이제 설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케 할 자를 강팍케 한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라고 했냐면 너로 인해서 내 이름이 천하에 알려지게 한다고 그랬죠. 왜? 바로가 애굽의 왕으로서 욕심을 갖고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일을 자꾸 거역을 하죠. 반대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진노의 그릇이죠. 진노의 그릇, 심판해야 할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를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이시죠? 심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뭐 하셨어요? 끝까지 바로를 돌이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바로는 끝까지 안 돌이키는데 하나님은 바로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거역을 하는데 이 바로가 끝에 가서 그것을 오케이 할 때까지 참고 견디면서 바로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시죠? 이것이 우리가 바로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속을 새긴 게 바로예요. 근데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죠. 하나님 바로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아예 바로는 못 돌아오고 바로가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데 나중에 바로가 하나님의 일을 승낙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참고 바로를 심판하지 않고 진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가셨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로를 향했던 하나님의 그 진노를 참아내신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고난 가운데 죄짓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온전히 거룩해져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고 아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읽어 드릴게요. 더 성경에서 확실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11장 27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하나님께 다 주셔서 아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아버지가 주신 걸 다 알 수 있도록 계시의 진리를 가르쳐 놨죠. 그러니까 예수의 소원대로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가 깨달아진 사람은 하나님을 다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 24절 25절에서도 보면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다 저희에게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 말씀이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 바울 사도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했죠. 그래서 예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으면 하나님을 하신 것을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도 다 깨달을 수 있다. 그런 얘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령의 인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록해 준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해 가면서 우리도 깨달아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죄짓지 않고 주어진 일을 성실히 행하여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공의를 위하여 정직한 마음으로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바울 사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말하기를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로마서 9장 2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에 보면 우리가 죄 없다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위로서 지켰다 할지라도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는 죄졌다고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신 복음은 그 율법을 문자자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법으로 올려 해석했죠. 그게 마음의 법으로 올려 해석했으니까 노만 해도 살인자죠.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 안 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죄졌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에서 요한 사도가 그래 잘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유대인들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부르신다고 하신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가르치기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25절로 26절 이 말씀이 호세아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완성하여 이 말씀을 이룰 수 있게 하셨고 바울 사도는 이방의 사도로 택하심을 받아 갈라디아 2장 8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불러서 당신 아들 삼는다는 말씀을
이미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놨죠. 그 말씀이 없으면 바울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자기 임의대로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셔야 할 것이 그러면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약속이 있었고 그들은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었었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율법대로면 예루살렘에서만 구원의 역사가 있고 유대인들만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있는 곳에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구약으로 보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사랑을 입었었어요? 못 입었었어요? 못 입었었죠. 그래서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그리고 가나안에 살지 않는 자를 그들이 있는 곳에서 내 아들이라 부른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부르냐?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완성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곳에서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만 깨달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장소가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디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께서 가르친 말씀만 깨달으면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사랑을 입고 아들이라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바울 사도는 자기 이방의 사도였던 것만큼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말씀해 놓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거룩하여짐으로 하나님께 죄짓지 않는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디에 있든지 진리를 깨닫고 내가 깨달은 말씀이 있어서 죄를 용서했고 죄를 안 지게 해준 그 영을 갖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주께서 오실 때 언제든지 구원받는다. 이제 이해되셨죠? 이제 넘어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주권이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로마서 9장 27절로 28절 참고서 이사야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고 부연하기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2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유대인들이라 해도 예수께서 행하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이고 율법을 먼저 받았어요. 그래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가르친 진리가 깨달아져야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만 유대인들에게 약속으로 해서 택했던 것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리를 가르쳤던 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야 구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을 마치고 끝내시리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유대인들이 돌아와야지 하나님의 예정하신 일을 필한다. 그건 끝낸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먼저 구원받는 거죠. 구약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되고 우리 이방인들은 버린 사람이 되었는데 복음에 들어와서는 복음이 우리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나중에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정이 실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부연하기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가르치시어 이 땅에 예수의 씨인 진리의 말씀이 남아있으므로 유대인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을 이루고 끝내시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씨를 남겨뒀다는 건 뭐다?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요. 그렇게 예수님이 나는 씨 뿌리러 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육신의 씨는 육신의 자식을 낳는데 영의 씨는 진리는 영적 자식을 낳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가 하나님의 씨고 그것이 내 깨달아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씨다. 이제 이해 드셨죠?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가르친 그 진리, 남겨둔 씨, 이 땅에 남겨둔 그 진리, 그 씨가 깨달아지면 뭐한다? 돌아온다. 이제 이해 드셨죠? 그 말씀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소돔과 고모라 같이 심판받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예수께서 씨를 안 남겨줬고 이 하나님 주권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가서 이제 유대인들이 남은 자 거룩한 자 구원을 받아야 예정이 끝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없었다면 그때 당시 그들을 하나님 심판했다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돼버렸을 거다.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넘어갑니다. 이처럼 지금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짓고 살고 있으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죽을 때까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15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죽고 의에서 부활함으로 육신에 속한 무가치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가치 있고 영원한 것들을 발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진리로 다시 창조하시는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적인 학문을 배워 진화론을 받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부인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진리가 깨달아져서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샛별, 그 샛별이 바로 누구예요? 진리의 빛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비춰오면 우리가 뭐한다? 그 진리의 빛을 따라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우리 안에 샛별같이 어둠에 반짝반짝 빛난 샛별 같은 그 빛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내 안에 점점 더 밝은 빛으로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영안이 계속 열리게 되면 바울사도가 하나님의 나라, 바울사도가 셋째 하늘 낙원에 올라갔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을 나라,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는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진리가 깨달아져서 샛별이 내 안에 비치면 이제 우리는 진화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믿는다고요?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럼 이제 보십시다. 여기서 이제 하나만 우리가 또 알고 넘어가면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이 진화한 겁니까? 그는 나와 상관없는 다른 인격체입니까? 그런 다른 인격체죠? 내 진화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학교 다닐 때 그냥 선생님들이 가르쳐주고 한 걸 보면 전 인류가 다 뭘 가르쳤어요? 다윈이 저기 하면서 진화를 가르쳐 그걸 그냥 무조건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뭘로 믿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지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진화를 그냥 받아들여서 믿고 있거든요. 근데 진리가 깨달아져서 우리가 이제 예수의 영으로 인해서 내 안에 와서 그게 빛이 이제 내가 비로소 발견하게 되면 나는 창조론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으로 인해서 나를 낳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거죠. 나는 내 인격이고 예수님의 인격이죠. 그래서 창조론이지 진화론이 아니에요. 진화론이라고 하면 자식은 인격체가 안 돼야지. 그냥 내 인격으로 걔는 그냥 세상에 변화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성격이 다 틀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으면 진화론을 믿지 않고 창조론을 믿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것으로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분을 만나는 길은 예수님만 통해서만 알게 돼 있고 만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세상 어떤 학문을 했어도 그분은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 당신을 계시했기 때문에 누굴 통해서 이제 당신을 온전히 계시했냐?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어디에다가 누구를 알게 해준다? 창조주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세상 종교하고는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종교는 아무리 해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잘 분별해 보면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세상 학문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고,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해 왔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이제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야지 우리가 창조주를 만날 수 있는 길에 들어서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달아 성령이 충만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경륜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다 깨달아지니까 바울 사도가 했어요? 세상 학문을 배설물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세상 학문을 배웠던 거 갖고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예 알 수가 없었거든. 근데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를 통해서 다 알다 보니까 세상 학문을 배설물을 버리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만큼 세상 걸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경륜에 대하여 깨달으려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장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소 4장 11절로 13절입니다. 마치 부모가 주권을 가지고 가정을 운영하는 것을 자녀들이 모르고 있고 사장이나 회장이 주권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는 것을 근로자들이 모르고 있듯이 믿음이 어릴 때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에 대하여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해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 같다 보니까 하나님 독재자하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못 깨달아서. 그러나 자신이 직접 주권을 가지고 가정을 운영해 보거나 회사를 경영해 보면 주권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듯이 진리를 통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알고 본받아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연단 가운데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깨달아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오래 참고 관용하는 인격을 갖춤으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차원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깨달아 올라가야 되냐?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다 아는 데까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다. 그 경지에 이뤘던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경지에 깨닫고 이뤘던 사람이 누구다? 바울사도. 그래서 바울사도가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그 얘기를 한 거야.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가 없을 거다라고 한 얘기가 자기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가 깨달아 그 씨로 인해서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한 이 성경은 그래서 일반 계시가 아닌 특별 계시예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이 만든 만물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걸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해주는데 그것은 뭘 모르냐.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창조주가 혹시 계시지 않나라고 영리한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런데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만 알면 우리 죄가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죄가 없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누구를 이제 알게 한다고? 예수님을. 그래서 구약을 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알게 계속 여러 측면에서 예언을 해줬어요. 그게 누구를 발견한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제대로 알았다면 이제 예수가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야 내가 진짜인데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정확히 아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깨달아 올라가면 이제 원수를 하나님의 주권의 사랑의 경지까지 올라가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이 완성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독재자라고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정확히 깨달으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느냐? 당신이 창조했는데 그들이 멸망받는 거 원하실 리가 없잖아. 하나님은 뭐예요? 불변이시죠? 이랬다 저랬다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자기 생각이 아직도 수준이 낮아서 어줍지 않아서 성경을 이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해석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불변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내가 만들고 내가 아끼는 물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잘 됐으면 좋겠지 멸망하기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는 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까지 참아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까지 개개인에 대해 참아주냐? 내가 이 땅에서 죽기 전까지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원을 못 받는다면 그건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 이해되셨어요? 그 전까지는 언제든지 참아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의 그 주권의 성품까지 이제 장성해 번지면 우리도 어떤 사람도 나한테 어떤 저기를 입힌 사람도 정죄하지 않고 오래 참고 관용이라는 것은 용서하고 너그럽게 용서해 번지고 기다려주는 거거든.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까지 긍휼을 베풀면서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면 언제든지 도와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못 깨달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요? 어줍지 않은 분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진짜 가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우리는 이제 그러지 말고 우리 창조주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진리를 통해서 깨달아 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까지 커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